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평소에 효도하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이 앞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만큼이라도 부모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으로나마 우리가 효도하며 부모 공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를 효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상놈의 종교다, 효도를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순전히 제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제사 안 드린다고 기독교가 불효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너무나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아주 엄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명한 10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령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이 바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효도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사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불러다가 공경할 수 있도록 잘 타이르도록 합니다. 그런데 잘 타일렀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가 그 자녀를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 하다고 그랬습니까?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옳으니다 라는 말은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고요. 뒤집어서 말해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살아갈 가치가 없는 자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엄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렇게라도 엄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 공경하기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명령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며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몸소 행할 수 없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엄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를 돌보는 일도 감당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부모가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부모가 그 자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짧게 세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부모님 말씀에 청종할 때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청종하고. 여러분, 이 청종의 의미는 부모가 이르는 대로 듣고 따른다는 말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청종하는 것, 특별히 듣고 따르는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육신의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서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뭐하여서요?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 순종의 첫걸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청종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기쁨이 되고 자식에게 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말을 자식이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리면 좋은 보약 사드리고 좋은 옷 사드리고 국내 여행, 세계 여행 이것저것 여행 시켜드리면 부모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용돈 많이 드리고 여행 많이 시켜드리는 것도 즐겁고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대화의 상대가 되어 드리는 것이에요. 부모님 나이가 들으면 그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때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행설수설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했던 말 또다시 반복하고 본인은 처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듣고 보면 1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고 어제도 들었던 말씀이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지스러운 말을 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대화의 상대가 되어 드릴 때에 그 부모가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때로 정신없는 말 같고 늘 들었던 말씀 같지만 나중에 곰곰이 되살펴서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의 말씀은 평생을 살아오신 그 연륜에서 배어나온 삶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을 때는 늘 반복하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돌아서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 부모 그 때가 되어서 생각해서 돌아보면 그것이 진리였구나. 그렇게 하신 말씀이 진짜 참 진리였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을 들어드린다는 것은요,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들어드리려면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만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어른들 많이 계시지만 노년이 되면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자녀들과 한 시간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지는 것이 노년의 그 부모된 심정인 것을 우리는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바쁜데 오지 마라, 괜찮다,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목회한다고 얼마나 바빠, 성도들을 돌볼 때도 바쁜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 저의 부모님도 돌아가셨지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말 한마디라도 같이 나누고 싶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요.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를 잘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고생하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끌고 그 애굽의 고센 땅에 모셔서 극진히 돌보기도 했고요.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세계의 이 흉년 중에 어려울 때에 그 세계를 구원하니라고 얼마나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었을까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늘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를 받들어 모셨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효도를 극진히 다 감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똑똑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우리가 있어야 될 땅이다. 이곳이 아무리 먹고 살기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해야 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그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게 해달라라는 말을 요셉이 듣고, 실제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바로 왕에게 청을 해서 아버지 그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어 드리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의미를 새겨들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를 극진히 모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집에 같이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이라도 모시고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부모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계시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자주 전화드리고, 형식적으로 전화하고 끊고 하지 말고 했던 말 또 할지라도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들어드리고 그렇게 자주 부모와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어떤 물질보다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를,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에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정말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배웠다고, 못났다고, 촌스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냄새난다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잔소리 많이 한다고 부모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가 짐이 되어서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고 부모를 귀찮게 여기고 집에 있는 반려동물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부모가 나이 들고 병들고 정말 때로는 촌스럽고 때로는 냄새나고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부모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느라고 나이 들고 병들고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짐이 된다고요? 부모가 귀찮다고요? 부모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로서의 마땅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삶을 나타내는 아주 유명한 동물이 있습니다. 가시고기와 우렁인데요. 가시고기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삶을 나타내고 우렁이는 어머니의 삶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가시고기의 그 삶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가시고기는 바다에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강으로 올라와서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합니다. 수컷 가시고기가 둥지를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암컷 가시고기는 그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안타깝게도 미련 없이 그 둥지를 떠나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알이 부화되고 그 고기가 되어서 생존하여 나갈 때까지 지극히 정성으로 돌보는 것은 그 수컷 가시고기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침입자들을 끊임없이 막아내고, 또 그 알들이 신선한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앞지너미를 흔들면서 부채질을 하면서 새물을 그 둥지로 넣어준다고 하죠.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오직 그 알들의 부활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수컷 가시고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 알이 부화가 되었을지라도 그냥 떠나지 않고 약 5일 정도가 되면 이 부화된 알들이 새끼 고기가 이제 그 둥지를 떠날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 새끼를 지키고 돌보다가 마침내 그 새끼들이 마지막 한 마리까지 다 둥지를 떠날 때가 되었을 즈음에 그 수컷 가시고기는 장렬하게 그 자리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고 하지요. 둥지 짓기부터 새끼들이 모두 떠나가는 그 15일 동안 이 수컷 가시고기는 오직 새끼만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마침내 숨을 거두게 되어지는 이 가시고기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그 가시고기의 모습, 오늘 이 땅을 살아내는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렁이는 어떤 삶을 삽니까? 우렁이는 알을 제 몸에다가 낳는다고 해요. 새끼들은 부화한 이후에 그 어미의 그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어미는 알을 자기 몸에다 낳고 그 알들이 성장하기까지 아낌없이 자기의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어미 우렁이의 삶이라는 거죠. 이 우렁이의 모습은 자식을 위해서 제사를 퍼주고 자신은 지치고 병들어 늙어가는 이 땅의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부모는 가시고기처럼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며 우렁이처럼 자기의 살을 깎아서 자식을 먹이고 희생함으로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부모가 내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공경하라도 아닙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면 공경하라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라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기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효자입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세련이 됐든 촌스럽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셨기에 자랑스러운 내 부모입니다. 남들의 눈에는 촌스럽기도 하고 비인격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여도 내게만큼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스러운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부모에게 기대할 것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진리, 지혜, 훈계, 명철은 같은 것을 의미하는 동의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는 진리를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진리,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이 모든 것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식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산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 살면 부모에게는 늘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믿음의 부모라면 자식이 지옥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것을 지금 돈 잘 벌고 있다고, 지금 아무 문제 없다고 편안하게 생각할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태어난 인생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는데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에 마음이 편할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소원이 있다면 내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보면 부모님은 믿음이 좋고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을 사셨는데 그 자녀들 중에는 그 부모의 믿음을 차버리고 세상길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받아서 부모 세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를 진정으로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형편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예수를 부모님이 믿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장수시대가 되고 100세, 120세를 산다고 한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는 것이에요. 내 부모가 이 땅에서 아무리 문제없이 100년을 살았다 한들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50일 기도했는데 안 바뀌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때와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는 한번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그 믿지 않는 부모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자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식을 이길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식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자식의 그 말을 부모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부모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은 의인이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자녀들이 살아갈 때에 오늘 25절은 결론적으로 너를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리고 부모와 함께 온 가족이 믿음으로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모는 진심으로 즐겁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만을 넘어서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부모 공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잘 안 되면 흉내라도 내십시오.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민정을 살피려고 지방을 순찰을 했습니다. 어느 지방을 임금님께서 순찰하신다는 그 소식이 그 지방의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때 어느 한 연로하신 어머니가 내 생에 죽기 전에 임금님의 얼굴 한번 보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효자 아들이 그 어머님을 들쳐업고 먼 길을 그 임금님이 행차하는 그 마을로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머니가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께서 참 훌륭한 효자구나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아들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동네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아주 불효자로 소문난 한 아들이 있었는데 이 불효자도 임금님 앞에 상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자기도 어머님 원하지도 않는데 그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이 그거 보고 야, 여기 또 이렇게 효자가 또 있구나 하고 이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소문난 불효자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가 임금님에게 진언을 합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이 친구는 평소에 불효자로 소문난 자식입니다. 이 친구가 어머니를 얻고 온 것은 효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금님께서 상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상 받으려고 그렇게 깨를 내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러니 상을 내리실 것이 아니라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임금님께 진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임금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것이니라. 그러니 이 사람에게도 상을 내려라. 여러분, 이 불효자가 이 임금님의 그 은혜를 잊고 나서 이제는 진짜로 효자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을 받습니다. 효도할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 네가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10계명 중에 하나님 명령만 하셨지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이 명령만큼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지 마시고 내게 주신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부모님의 믿음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은 부모님 살아 계실 때만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조금 알만하니까 부모님은 벌써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십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정말 그 가사가 가슴 깊이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런 것입니다. 살아서는 크고 높은 산이지만 죽어서는 차고 넘치는 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살아서는 크고 높은 산이지만 죽어서는 차고 넘치는 강이 되는 것 무엇일까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높은 산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이 죽어서는 남은 자녀들의 눈에 해안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더 좀 잘해드릴 것, 효도하면 좋았을 것, 돌아가신 이후에 더 이상 효도할 길이 없으니 그저 후회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부모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새겨서 삶에 실천하시고 부모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저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 때에 가장 큰 효도요, 부모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